오늘 민수기 28장입니다. 이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거룩히 지켜야 함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9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세부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인 규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규범은 38년 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절기 규례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장의 규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행될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이제 조목조목 제시되었을 뿐 실상 그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제 모압 평원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절기 준수 규범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절기 준수에 관한 분명한 다짐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장에 언급되는 절기들은 크게 날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해에 관한 그런 절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0세기경 팔레스틴에서 발굴된 게셀 달력의 농사 주기가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때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본문의 절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중심이었는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의 각종 그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서 8절을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하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2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다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5절에 보면 상번제 시에는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흠없고 또 순결한 삶을 상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가루로 그렇게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보면 7절을 보면 상번제 시에는 독주를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즉, 술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것, 가장 순수하면서 도수가 높은 그런 고급 술을 제단에 부어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고귀한 생명의 근원되는 순결한 피를 당신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번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번제는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이제 하루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삶은 바로 순결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상번제 드린 제물의 2배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즉 흠없는 수양은 아침 저녁 각 2마리씩을, 그리고 소제물로 드린 고운 가루는 에바 10분의 2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는 평일에 비해서 더 큰 노력과 더 큰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평일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더 큰 많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요. 또한 당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런 날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축복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 배가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서 4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것은 바로 상번제보다 2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2배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그 시대에는 이런 안식일 의무가 상번제에 비해서 7배가 증대되었습니다. 7배가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 시대가 가까워지고 영원한 그 안식의 시대가 점점 도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였고 명령이었고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평일보다 주일을 몇 배의 그런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평일보다 몇 배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된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을 편안하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을 꼭 지키셔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월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인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요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초하루에, 그 달 한 달의 초하루 첫 번째 날, 이렇게 월삭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구약에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 한 달에 첫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염소를 드려라. 순염소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조각조각 떠가지고 불에 태우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이날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 첫날은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로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상번제나 안식일의 규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번제나 안식일 때 드린 제사 시에도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월삭에는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한 달에 번영과 축복을 기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달에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새로이 그렇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녕 진정한 축복은 지난 날의 잘못을 겸허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그걸로 예배를 끝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월삭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월삭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서 25절을 보면 네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유월절은 상번제 외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죠.
여러분, 6월절은 아비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길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 준수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에 보면 첫째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 누룩을 바로 시킬 여유가 없어서 무교병을 준비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발효성이 강해서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제 거룩한 그런 순결한 신앙삶을 살아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을 보면은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기리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 하루 동안 노동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영광만을 돌려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오직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19절에 보면 상번제와 별도로 매일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감사의 그런 정도로 보통 때와는 달리 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월절과 이 무교절 규례는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자유자로 존귀케 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 절망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보혈 정말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속 깊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가정과 삶에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거리가 와도 어떠한 그 절망거리가 온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좋은 일이 있게 하고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피는 우리를 구원했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26절에서 31절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말씀을 보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순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번제 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6월절 아침 저녁 빼고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저러다가 잘 클까? 내 아들이 잘 될까?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 자녀들 너의 삶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이런 모든 절기 속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7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77절은 보리의 첫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무교절 기간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이 지상 강림하신 날로서 성도들에게는 대대로 기억될 만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약의 77절과 일치하는 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은혜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다. 첫 열매와 같이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고 중생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77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 육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직접 말씀해 주는다.
그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통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세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 그러니까 절기 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는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구약의 각종 제사나 절기, 그 다음에 제도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될 구속 사역의 그림자 그리고 예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의 각종 제도들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와 절기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구약의 제도와 절기가 익히 보여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할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